댐댐이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걸 가지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연스럽게 글로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느냐. 세 번째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억제하느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성 뺏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노와 감정, 이거를 어떻게 잘 억제하느냐, 이걸 가지고 댐댐이를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 돈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이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청지기인데,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허비하고 쓴 거죠. 이 본문의 설명대로 보면은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도 그렇고, 얼마나 빚졌느냐, 밀백석이다. 그러면 내 증서에다가 80이라 쓰라. 이게 이제 문서 위조잖아요. 지금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 주인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은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거짓에다가 문서 위조에다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손해보게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8절 이하에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금년도 12월 첫째 주가 되어가고 결산의 달인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살피면서 또 금년 한 해 우리가 잘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청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직이다. 그리고 청지기의 삶은 반드시 계산의 때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결산하고 금년에도 잘했다 칭찬 듣고 이렇게 결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해 한 해의 결산이 나의 일생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칠 걸 고치고 새롭게 해서 좋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일생 자체가 한 해 한 해의 결산을 모아져서 일생을 결산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고 결산의 때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신분을 사실 망각한다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죠. 자기가 청지기고, 청지기,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이게 전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을 들은 거죠. 여기 허비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허비하다는 말이 이 지혜를 생각한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 거, 문어라든가 뭐 낙지 이런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다리들이 다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각기 다리들이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로 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허비했다 이 말이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에 이렇게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다리가 여러 개라 각기 분산돼서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허비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원래 의도하던 목적과 달리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다리가 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각기 그 다리가 여기저기로 막 딴 데로 뭐 갈 수도 없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 자체, 그게 이제 허비했다 이런 거고, 그것이 주인에게 충성되지 못했고 그것이 불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제 청지기의 삶이고 결산의 때가 오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잘했다 하는 것처럼 칭찬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지혜와 충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혜를 한 그 지혜를 칭찬하면서 빛의 아들도 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빛 가운데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거짓말해라, 주인을 기만해라, 수단은 어떠한 목적도 다 목적을 이루기면 된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고 오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지혜가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지금.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그 세상 배후에는 정욕이 있고 그 정욕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혜를 가졌는데 이런 지혜인데 그 나쁜 지혜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빛의 아들도 이렇게 이 지혜를 사용한 청지기처럼 이 지혜를 가지고 악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이겨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마음의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의 열매,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이 악한 죄악 세상에 살지만 오늘 우리도 지혜로서 이런 어둠의 죄를 이겨야 한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이 보라, 제가 좋아하는 보라가 여기 나오는데 이건 집중하라, 이게 보라, 이게 감탄사입니다. 중요한 내용에 꼭 보라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 양이 이리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악의 세력이 지금 이리 때인데 그 속에 양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리 때 가운데서 살아남으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비결이 뱀이 이 가장 간교하고 뱀이 지혜로워서 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선악과 자체가 지혜나무입니다. 그렇게 하던 것처럼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게 오늘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뱀이 지혜를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도 지혜를 가지고 이겨라 그렇죠. 지혜 중에 하나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현재만을 보고 산다면 그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눈에 보이는 건 현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말씀을 믿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다녀가는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미래,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 미래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일,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현재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고 살면 어둠에 빠지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 재물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 이런 거를 가지고 다 우리는 친구를 사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다 불타 없어질 그런 재물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여기 불의한 청지기도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거짓 증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직분을 빼앗기면 거짓 직분으로 그들에게 문서를 위조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여기 5절에 보면 아주 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그랬어요. 낱낱이. 그러니까 그 지금 한두 명 불러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인에게 빚진 자는 다 불러다가 전부 문서를 위조해갖고 전부 속여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자기 직분 빼앗기고 나서 권율연서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으니까 그때 나를 다 영접하고 나한테 좋은 걸 갖다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건 심리란 말이에요. 낱낱이라는 말이 깜짝 놀라고 제가 낱낱이 불러서.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이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재물과 같은 이 세상 걸 가지고 우리를 영접할 친구들, 우리를 영접할 친구들입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매일매일 우리 각자 사람에게 있는 수호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아무아무개가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줬습니다. 그 천사들이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수호 천사로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증명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사랑 실천하고 누가 구제하고 이런 거를 전부 보고를 해서 그게 다 상호로 되어지고 그것이 다 우리가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 같은 것이 다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들이 증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배후의 천사들과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재물로만 친구 사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많잖아요. 뭐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 또 참된 가치를 증거해 주는 것, 말씀 전파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친구 사귈 수 있는 길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다 재물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성경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 최대한으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친구들, 그렇게 하면은 다 그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하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종이 병들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 한마디 해주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종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예지요. 고넬료의 가정에 이 고넬료의 모든 하인에 이르기까지 다 경건한 삶으로 베드로를 영접하잖아요. 그 다 이런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잠시 지나간 나그네 삶인데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불의한 청직일 수도 있어요. 뭐 재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게 준 시간들, 내게 준 건강, 내게 준 자녀,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청지기로 나에게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뜻대로 그걸 내가 올바로 다 사용했느냐? 그렇게 사용 못했다면 사실 불의한 청지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불의한 청지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그런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한 거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참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지금 불의한 거고 참된 것이 아닌데 진짜 참된 것으로 그렇게 충성할 수 있고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과 천년왕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지금은 헛된 것에 이런 것을 가지고 충성할 기회인데 그러면 이때 충성하면 참된 것으로 맡겨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더 하나님께 지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지혜를 가지고 불의한 세계 세상적인 지혜를 뛰어넘고 이기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같이 순결한 삶으로
이리 때 가운데 있는 양처럼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청지기와 같은 삶으로 더 많은 천국적인 친구들을 사귀고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새겨나가는 이런 삶으로 한 해를 잘 결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엊그제 2025년 첫째 주일을 시작하고 2024년 송구영신 예배, 언약갱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또 이제 12월 첫째 주를 당하며 또다시 언약갱신의 예배가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제 서너 주를 남겨놓고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될 터인데 금년 한 해도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또 신령한 것 믿음을 주셨고 기도할 능을 주셨고 말씀을 볼 또 깨닫게 하는 이런 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한 세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이런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충성하여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이후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한 이러한 친구들 영적인 관계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지혜를 사모하여 이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이제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해가 아름답게 결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이런 때를 살아갑니다. 에스더와 같이 주님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을 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또 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변화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또 하루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10월 첫 주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밤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